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자 엘리사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엘리사가 그 과부의 기름병, 그 한 병 남은 기름병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 또 그 두 아들의 삶을 구원한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준비하시는 기적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이 그저 그렇게 보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때에 맞는 기적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올 한 해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이 엘리사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또 엘리사 이야기 중에 또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약간 좀 인권 좀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어서 좀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잠깐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래서 늘 이집트와 접경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시리아에 나만 장군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장수 같아요. 아마 나가는 이 전쟁마다 승리를 하니까 왕의 총애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그런 훌륭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의 훌륭한 장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재앙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장군이 이끌고 나오는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면 백전백패하니까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전쟁의 능력을 가진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의 치명적인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피부병만 걸려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이제 좀 예전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 손등 이런데 이렇게 한 동전 크기만한 이 아토피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그것만 하나에도 막 너무 막 괴로워요. 제가 예전에 아는 제 후배 중에 아토피가 좀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어릴 때 이렇게 아시죠? 아토피가 너무 심하면 자다가 너무 긁어가지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이 뭐죠? 이불에 막 베개에 피가 막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긁는 거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지러워서. 그래서 그 친구를 부모님이 이렇게 묶고 재웠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리고 뭐 피부 우리가 좀 심한 피부병만 걸려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나병 정도의 어쨌든 피부 질환이죠. 그게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사실 짐작조차 할 수 없죠. 아마 생애 어떤 소망을 잃을 정도로 아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마 나아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 이스라엘에서 왔던 종, 즉 나아만의 부인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끌고 왔겠죠. 그 어린 여종에게 하나의 소식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가 있다. 그 예언자에게 한번 가봐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는 이 왕이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나병이 그 고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나아만 좀 고쳐달라. 근데 고쳐달라.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싸워봐는 이제 백전백패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 즉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너무 낙담하여서 고통스러워했던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채, 군마와 병거, 여러분 병거는요 옛날 군사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전투기 최신 전투기 몇 대 있냐, 특히 그중 최고는 이제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이 몇 대 있냐, 이게 군사력을 가르는 아주 최첨단의 결정적인 그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이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나라 같지만 아무도 무시를 못하는 게 미국이 가진 항공모함이 그 이외에 가진 전 세계 항공모함 훨씬 많습니다. 항공모함 몇 개 띄우면 끝나요 전쟁이 사실. 그만큼 강력한 무기. 그게 요즘에 뭐 항공모함 전투기라면, 최신 전투기라면,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이 무기는 병거입니다. 병거. 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리는. 그걸 끌고 오는 거야. 여러분 그 내 집 앞에 막 그런 거 뭐 무기 들고 탱크 들고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금이 저리죠. 그렇죠? 아 근데 엘리사가요 깡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냥 버선발로 나갔을 텐데 아이고 오셨어요. 이제 옷 들어오세요. 막 해가지고 초대한 다음에 또 막 정성껏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죠? 웬걸 자기 사원, 자기 종 같은 그런 비서를 내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예언자님 그러시는데요. 요 앞에 가면 요단강 있거든요. 거기서 7번 좀 물에 담갔다 나오시래요. 네, 그럼 깨끗하게 되신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아만인데 나아만이 내가 지금 이 자존심을 다 굽히고 사실 그 병을 치유하러 적국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이 재물도 가져오고 직접 몸소 예를 갖춰서 예언자의 집 문 앞까지 왔는데 왕도 아니야. 무슨 고관도 아니야. 한난 예언자 종교인이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버선바로 나오지도 않고 예를 갖추지도 않고 자기 비서 내보내서 내가 볼 때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요단강이 그 물에 자기 뭐 7번씩 낳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 그냥 돌아갈래. 지금 나와가지고 정성껏 뭐 내 앞에서 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그게 흡족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눌렀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요 좋은 장수인 게 뭐냐면요 부하를 잘 뒀어요. 부하.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좋은 부하를 잘 뒀어요. 그렇죠?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열방아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야. 우리 매주 벌어지는 상황이야. 우리 교회는 저기 반려견이 주의 성수하고 반려견이 성찬에도 참여한단다. 네. 다시 5장 13절 읽을게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만 장군이 당신의 이 병을 이 고통스러운 병을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만약에 저 예언자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불에다가 몸을 지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일이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만 하라는데 그러면 낫는다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못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 근데 지금 나만이 순간 뭘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존재의 현실, 내 존재가 직면의 현실을 잃어버리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존심. 갑자기 이게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잘못된 존심, 자존심이 올라면요. 지금 생사가 눈앞에 있어도요. 거기에 눈을 못 떠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지금 막 다 내려놓고 다 뭐 포기하고 왔는데 그 순간에 내 자존심 건드니까요. 내 생사도 갑자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무서운 점이에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낫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서 그 이후에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결론 아시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예돈강에 몸을 7번 씻었고요. 정말 그의 살결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그 구원, 그 하나님께 얻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이 경험한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오늘 경험한 이 기적은요, 이 치유와 이 회복, 이 구원은요, 일종의 나아만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회심, 우리가 말하는 회개죠. 근데 이 회개가 뭡니까? 크게 지금 나아만이 두 가지 상황에서 회개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명령에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명령에 따르기보다 뭐에 집중하고 뭐에 더 마음을 두었냐면 내 지위와 내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내 지위가 있는데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가 내 지위에 걸맞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피부병에 치유받는데 여러분 그게 하등 문제가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에 집중했습니까? 내 행위에 집중했어요. 내 행위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직접 왔고 내가 예물도 드리고 내가 지금 그 집 앞 문 앞까지 겸손히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내 행위, 내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아만이든 네가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든 네가 정말 내 눈앞에서 그렇게 찾아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그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 그 소식에 대한 내 마땅한 순종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지 내가 한 행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위, 내 행위,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존심의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내가 치유받아야 될 현실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지위, 내 자신이 행한 행위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요, 그것의 반응, 즉 내가 가진 행위와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행위에 상대가 그렇게 엘리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수틀려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그깟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일생이대의 회복,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버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행위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죠? 즉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온 그 교원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가 내 지위가 내가 나아만이니까 저 엘리사가 날 고쳐줄 거야. 내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내 지위, 그 다음에 내 위치,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위를 드렸으니까,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히 나왔으니까 저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지금 참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엘리사가 나아만이 흡족한 방법으로 반응했다면 여러분 나아만은 그 이후로 어떻게 계속 살았을까요? 내 지위를 지키려고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진짜 구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해야 신이 나를 돌봐줄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열심히 주식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면 주식 얘기 안 돼요. 제가 나이 먹었다고 딱 느낀 게 언제냐면요. 제가 제 동년배들 만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한 10년도 됐어요. 모이자마자 건강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약을 뭐 먹는다. 병원을 어딜 갔다 왔다. 뭐 이거 얘기.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근데 요즘은요. 나이를 먹은 분들도 모여서 건강 얘기 잘 안 해. 뭐 얘기하냐? 주식 얘기하네. 주식 얘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할까요? 내 사회적 위치, 내 그 위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게 모여서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고 그것으로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큰 성취를 해서 그 행위를 반복해서 그걸 잃지 않고 그걸 결국 지켜내서 내 구원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내가 큰 성취 이루면 뭐 합니까? 내 온몸이 여러분 문드러져 있는데 말이죠. 내 영혼이 문드러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11절에 그 나아만이 열받았을 때 새벽녘에 보면 11절에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앞에 처음에 개역개정 있죠. 예전에 봤던 성경. 그 개역개정에 그 나아만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죠. 내 존심, 내 자존심. 그걸 포기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나아만이 집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 행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뭘 원했습니까? 직접 알리사가 나와가지고 안수하고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행위를 하기 원한 거죠. 그렇죠? 그 진짜 그 여러분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시죠? 저는 안수기도 이런 거 잘 안 해요. 첫째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제가 믿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면 믿어요. 뭔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능력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건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어떤 제 마음과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쉽게 안수하지 않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그 출처가 무엇이냐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제가 전하고 싶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합니다. 하는데 제가 굳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없대. 머리 들이밀어 막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제가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목회적 방향. 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오해해요. 쉽게.
재밌는 건 받는 분도 그렇지만 하는 인간도 그래요. 하는 저도 그래요. 뭐 해서 좀 잘 됐어. 그럼 뭐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뭐가 있나? 어쩐지 좀 손이 뜨겁더라. 나도 쉽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마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이유가 또 커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나만이 원할 땐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맞지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통로로서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걸 오해해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즉 내가 기도의 행위가 어느 하나는 공로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그저 내 교만함의 증거밖에 안 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께 능력이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리니까 감옥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십시오. 찬양과 기도에 감옥 문을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셨어요? 감옥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 삶이 정말 가장 처절한 상황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받으신 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 행위 안에 담긴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예배자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종교적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적인 의식을 오히려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보다 내가 하는 행위에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만이 돌이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존재에 집중한 것을 넘어서 뭘로 돌이켜야 됐어요? 내 분명한 현실, 내 존재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어요. 거기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으로 그의 존재를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항상 예배 때마다 뭐 하셨냐면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예배 온 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주 처음 오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 오는 분한테 이렇게 세워가지고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아버지, 뭐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해서 뭐 어떻게 살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그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젊었을 때 그 기도 들으면서 영접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항상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렇게 하면 진짜 구원 받을까?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고 분위기가 약간 구원받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영상으로 그 이제 기도받는 분들 이렇게 잡잖아요. 그 표정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그냥 하려니까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감동해가지고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얘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따라오긴 했는데 그냥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런 분위기야. 근데 이제 그냥 예배 하나의 순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환영하는 의미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딱 제가 제 기억에 목사가 되고 나서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의식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 3번의 순간을 딱 한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아, 나 진짜 목사하기 잘했다. 진짜 목사하기 잘했다. 그 제가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미연 집사님 아버님도 의식이 없으실 때 제가 갔었고 본인이 막 좋아가지고 우시고 끝나고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없으신데 속으로 따라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신경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게 할 때인데 가게 일하다가 이제 딱 가는데 마침 또 그게 퇴근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 그 요양원이 영종도에 있었어요. 영종도. 그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막 지금 뭐 호흡이 왔다 갔다 이게 막 오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얼마 있으면 진짜 가실 것 같다. 전화 받고 이제 부랴부랴 집에 가서 이제 정하고 가는데 이제 가는 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 그 청년들 단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남겼어요. 지금 이제 가니까 갈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도록 호흡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진짜 막 정신없이 갔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가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도착을 했는데 올라가려고 주차를 하고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기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보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돌아 진짜 막 소름 너무 막 그 짧은 순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달려왔는데 딱 진짜 이제 딱 주차해서 건물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딱 전화 받았는데 어디쯤이냐고. 다행히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아직 안 돌아가셨구나.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근데 제게 아마 호흡 이거 하셨을 거 하는 중에 정말 의식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뭐 코마 상태 이런 거 빠진 분들도 그 정신이 멀쩡한 다시 깨어나서 나 그때 멀쩡했다 다 알았다 그런 게 소위 말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식이 살아 그리고 여러분 청각이 가장 마지막에 사라진대요. 인간이 죽을 때 청각이 가장 마지막에 그 기능을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기 전까지 청각은 이 감각이 살아 있는. 그래서 제가 의식이 없으시지만 제가 그 귓가에 대고 가까이 가서 들으신 거 다 아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잘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씩만 갔었어요. 그래서 잘 따라 하시고 기도 따라해 주세요. 영접 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천천히 텀을 둬서 제가 한마디 하면 좀 텀을 둬서 마음으로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나와서 그 문 밖에서 신경 자매랑 그 오빠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뭐 오늘 뭐 금방 돌아가신다니까 장례 어떻게 치를지 뭐 이런 얘기하다가 제 기억에 한 5분 됐나요? 한 5분 정도 얘기하는데 그 삐삐삐 그 호흡 이제 떨어지는 그 소리 나서 진짜 기도하고 한 5분 10분 안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정말 이 영혼이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 그때까지 정말 기다리셨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셨다. 하나님 기다리셨다. 하나님도 그때까지 그 호흡을 지켜주셨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짧은 생각 기도 의식도 없는데 뭐 따라하지도 않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게 그거예요. 내 행위 그럴싸해 보이는 거.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영접기도 그거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젊었을 때 무슨 생각, 결국 생각 그 뭐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만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별거 아니잖아. 뭐 요나에 야 구원받으려면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불로 내 몸을 지지라고 해. 그러면 하겠어. 뭔가 어려워 보이니까, 뭔가 내가 참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간단한 고백, 그 짧은 순간일지언정 마치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듯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유 뭐 지옥 이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분들에서 기도하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음부 강화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 후서가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전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게 확장돼서 예수를 믿지 않고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신학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안에. 물론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그걸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 예수 믿고 안 죽어도 나중에 그냥 죽은 자에서 기도하면 다 구원받겠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만민고설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 그만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 차원에서 저는 기도하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예수 우리가 살아 생전에 믿고 고백하 이게 결정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한 우리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저는 계속 해야 되는 믿어요. 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소망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야, 다 괜찮대 그냥 내가 기도 좀 해줄게. 그러면 뭐 저기 족보 가져. 족보 우리 조상들 다 기도해 드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세요. 역사적으로 이게 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안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제가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구원은 준비되어 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기적은 준비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신실히 살아갈 때 예배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과부가 경험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우린 그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좀 그런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사후세계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거 지키려고. 그게 더 중요했어.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너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너무 기도를 특집으로 해가지고 기도 가끔 보류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 족족 내가 해봐. 그러면 얘는 기도하면 지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알겠네? 기도를 하는 여러분 기본적 자세가 뭐냐고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그 포지션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종교적 행위의 역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오늘 나만이 직시했던 내 현실을 더 겸손히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겸손한 인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노크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체험과 그럴듯한 의식을 하려 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기도 순서면 대표기도 하고 밥할 때 오면 그냥 밥하고 봉사의 자리에 설 때 서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그저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묵히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만이 주님 앞에 돌이켰던 그 회심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회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